아버지 날인데요.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버지에 관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What Makes a Dad? 우리말로는 아버지를 만드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d took the strength of a mountain, the majesty of a tree, the warmth of a summer sun, the calm of a quiet sea, the generous soul of nature, the comforting arm of night, the wisdom of the ages, the power of the eagle's flight, the joy of a morning in spring, the faith of a mustard seed, the patience of eternity, the depth of a family need. Then God combined these qualities when there was nothing more to add. He knew his masterpiece was complete, and so he called it Dad.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처럼 힘이 세고 나무처럼 멋이 있고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고 고요한 바다처럼 침착하고 자연처럼 관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밤처럼 다독일 줄 알고 역사의 지혜를 깨닫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강하고 봄날 아침처럼 기쁨이 넘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고 영원한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의 필요를 보듬는 깊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아버지인 저희가 듣기에 좀 민망한 시가 아닌가 싶어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지만 남자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들은요 캥기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감히 이런 시를 쓰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딸이 썼거나 아니면 아내가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아버지는 멋진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멋진 아버지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부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지금은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졌지만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온 게 가부장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어머니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평균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전벽해라 할 만큼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면 아버지 혼자 그리고 아내와 나머지 아들, 자녀들 한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어깨가 처져갑니다. 이런 변화를 아쉬워하는 아버지들이 아무리 옛날이여 노래를 불러본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날이니만큼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을 키우고 살면서 자식 때문에 걱정해보지 않은 분들 가면 없을 거예요.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마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관심과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하며 삽니다. 작년 아버지 날 설교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한 편 있죠. 그 데인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존 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총알이 들어있지 않지만 빈 총을 들고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해서 자기 심장을 아들에게 이식해달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아버지에 관한 영화였어요. 글쎄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서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아버지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 그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영화에서 존 큐는 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려 했던 데 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치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보면 참 모진 하나님 아니세요? 믿음을 시험하는 게 꼭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방법이? 자식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셨으니 참 하나님 모질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보면 병자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또는 가족, 친구들이 와서 병자를 대신해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청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까닭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한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고위 관리였으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한 떠돌이 예언자 예수라는 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일 뿐 아주 확실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도 한국 사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체면과 염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병든 아들을 돌보는 일은 엄마의 역할이지 아버지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졸이긴 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 일은 엄마가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도 이 고위 관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위 관리가 예수라고 하는 시골의 한 목수, 이름 없는 그 떠돌이 예언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예외적인 거였어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얼른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아마 그때 그의 심정은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의사들을 협박해서 자기 심장을 꺼내 아들에게 이식하라고 요구했던 그 존 큐의 심정만큼이나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나요? 예수님은 그에게 집에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의 손에 손을 얹어보지도 않고, 환자에게 손을 얹어보지도 않고, 아니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환자가 나을 것이다. 아마 요즘 이런 의사가 있으면 아마 수를 당할 거예요. 면허정지를 당할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위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집으로 향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집에서 달려온 하인을 만나게 되고 그 하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보다도 이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 그 예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으며 무슨 생각에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아났던 것을 확인해 보라는 말만 듣고 돌아갔을까? 또 저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난 아들과 이후에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갔을까도 궁금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주제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는 만큼 자식이 잘 되도록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 많은 아버지들은 알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몰라 허둥댑니다. 제가 어저께 돌예배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12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걷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별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는 24년 동안 입 다물어 앉아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말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냥 입만 뻥끗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자기 아들이 천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그냥 뛰었다 그러고 그러다가 정작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입 좀 다물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 2세 자녀들을 키우는 이민 1세 아버지들은 자기가 자랄 때와는 너무도 다른 그런 환경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도무지 감을 못 잡아요. 자식이 뭘 좀 잘못하면 꾸짖죠. 그러면 자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녀석아, 똑바로 쳐다봐야지. 왜 고개 숙이고 있어?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어디다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이 녀석아.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만으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아버지들은 압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만으로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앞서 잠깐 얘기했던 영화 존 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심장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의료진들을 협박하고 설득하죠. 그런 다음에 의료진들이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을 수술실에서 내보내고 아들과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I'm with you always, right there. 심장을 가리키면서. 그렇죠. 아버지의 심장이 아들에게 이식되면 아버지는 죽어도 그 심장을 통해 아들과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자녀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생애 전체로 확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는 자식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살이 됐다고 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에요. 미국에서는 18살 되면 떠나죠. 그러나 그렇게 떠난다고 자식이 내 곁에서 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인이 되면 성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 되겠죠. 독립시켜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떼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라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때로는 자식보다 반발자국 앞에 서 가면서 그 걷는 길에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발자국 뒤에 걸으면서 조바심을 내며 지켜보고 받쳐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것밖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없어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네가 이룰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가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죠? 자식과 함께 걷는 거예요. 반발자국 때로는 앞서고 반발자국 때로는 뒤에 걸어가면서.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에게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젊어서 아주 난폭하고 반항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면서 망나니처럼 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모터사이클 타고 머리 이렇게 묶고 가죽 잠바 입고 다니는 그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였던 빌리 그레엄에게 이 아들은 여간 곤혹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루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이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세계 전도협회 그 이사회 보드를 모이고 있었어요. 점잖은 목사님들이 그 집에 가득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 프랭클린이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버지 집에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용돈을 얻으러 온 거였어요. 자, 영락없이 가죽옷을 입고 머리는 히피처럼 하고 있는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 아들,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아들도 참 놀랐어요. 이거 내가 좀 상황이 잘못 판단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그 아들도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빌리 그레엄 목사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이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이사 멤버들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같은 것 보이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사랑스럽게 제 아들 프랭클린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 프랭클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 프랭클린 목사는 지금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큰 목사가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just as we are,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을 자식의 머리에 얹기 전에 우리는 그 희망을 내 머리에 먼저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못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으니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진학해서 무슨 학위를 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책을 가까이 두고 알을 추구하고 지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실하고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영화에서 자기 심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적인 길이 열렸어요. 마지막 순간 아들과 같은 타입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 그의 심장을 이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던 이 아버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처했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칼을 높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존 큐나 아브라함 모두 두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요한복음 4장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신성인의 부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신성인의 모습이 자식을 살려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결국 그 자식들을 살려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자녀들이 삐뚤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든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은요, 내가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기가 스스로 받을 상처 다 받아요. 세상이 그렇게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녀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결국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상처가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에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 상처를 내가 다 끌어안고 가는 것만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어차피 상처를 받을 건데 세상이 그렇게 험악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마음 졸이며 때로는 한 발짝 앞서서 가며 때로는 반 발짝 뒤서서 가며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만이 최선의 아버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결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좋은 아버지의 모범은 아니었어요. 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권모와 술수, 속임수와 불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요약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만큼은 진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그가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왔고 그가 평생 권모술수 속에 살아왔지만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진실한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데 자기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기도합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사람이들이 활을 쏘며 무섭게 다그쳐 몰려왔다가 활은 꺾이고 팔마다 힘줄도 끊어졌다. 이것은 야곱의 강하신 이의 팔이 하신 일, 이스라엘 목자의 이름으로 이룩된 일이다. 너를 돕는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에게 복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위의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 땅속에 숨겨두신 지하수의 복, 젖가슴과 태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복,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시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시는 풍성한 복,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뭇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그것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땅속에 숨겨두신 그 샘에서 터뜨리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시는 그 풍성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다.